반갑습니다. 원래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경전에 보면 수보리가 갑자기 울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인터뷰하다 울었는데 울어요. 왜 울까? 저랑 우는 게 좀 달라요. 이번 제목은 이상정멸분이에요. 이상정멸분. 요자는 떠날 리자인데 약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상을 떠나는 것이 정멸이다. 요자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상을 떠나는 게 정멸이다. 정멸은 열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 성취되려면 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속 금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싼야에 관한 얘기죠. 상에 관한 얘기.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은 실제의 상이 아니라 뭐예요? 허상이라고. 그래서 그 허상을 실제의 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부르고, 허상이 허상인 줄 알면 우리는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자는 허상을 허상이라고 알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근데 허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에 머물고 또 그 상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애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목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을 하나 보면, 이게 14분이 그 금강경 중에서 굉장히 좀 문장이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계획은, 상하로 나누어서 설명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죠. 이시 수보리, 그때, 그런 말이죠. 수보리가 문설시경, 설하신 이 경이 들리니, 이 말이죠. 문설시경 하는 말은 이 경을 듣고 이런 말이 아니고, 설하신 이 경전이 들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들렸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들린 게 아니라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린다고 하는 사실이 이해되고 나니 이런 말이에요. 이 경이 들리니 심해의치. 여기서 이제 요게 어려운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가 좋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심자가, 요게 원전에는 심자가 이 처속격으로 쓰여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깊이 이해해서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깊이 이해해서가 아니고, 반야신경에서도 요자가 나오죠. 행심 반야바람일다 할 때, 그때 이 심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이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12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12처를 이해하고 나니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이 의설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아의 개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랬다는 사실을 이 깊은 곳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곳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이 완전히 달랐네 라는 생각이 이 수보리에게 든 거죠. 그래서 체루비읍했다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알았는데 잘못 안겨. 이런 젠장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가 이거 눈물을 흘리는 거 또 콧물을 흘리는 거 다 채로 써요. 그래서 눈물 콧물 쭉쭉 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 백불은 그 부처님께 고백해서 말하기를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왜 울었는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진짜인 줄 알아요. 나도 울었어요. 막 속상하더라고. 30몇 년을 헤맨 게.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오래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동의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난 다음에 희유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참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심신경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곳에 관한 경전이죠. 여기 심심이니까 매우 깊은 곳, 이게 뭐겠어요? 이 12처에 대한 그 설명을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이 경전이야말로 이렇게 희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아종성례 소득해한 자아로서 옛날부터 와서 옛날부터 자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종성례니까 이것도 이제 아가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 자아를 말하는 아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나하고 이걸 혼동해서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게 자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으로부터 이게 왔는데 자아라는 그 개념이 어디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옛날은 어디겠어요? 전생이든지 그 이전의 생이든지 라는 생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와서 지혜의 안목을 얻는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계속 지속돼 가지고 어때요? 그 지혜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야. 생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해안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윤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지속돼 가지고 그 삶의 지혜가 쌓이고 생을 거듭해 가면서 지혜의 안목이 열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증등문 여시지경,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증하는 말은 아직 지금 부처님이 얘기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는 계속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혜가 생을 거듭해 가면서 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12처 내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12처 내에서 나와 대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한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얘기는 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유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못 듣던 얘기를 들었으니까 희유하지. 우리가 늘 듣던 얘기는 뭐예요? 지혜가 막 쌓여가지고 아주 훌륭한 최고의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이 인과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세존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부연해서 또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전이 들리는 것을 신심이 청정해서 즉생실상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그러면 신심이 청정해서 즉생실상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경전이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심이 청정해서 신심이 청정하다는 말은 믿는 마음이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해져야 돼. 그래,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신심을 말하고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자아가 있고 원래 브라흐만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것을 이제 청정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는 청정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청정한 믿음이지, 이러한 청정한 믿음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에서의 믿음은 이해가 바탕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을 때에 믿는 믿음은 확신이지 이런 청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한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의심하지 마. 이게 맞다니까? 그러고 그냥 깨갱하는 게 그게 청정한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분명한 이해가 됐을 때 생겨나는 확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들리는 것을 얻는 것, 이 경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얻는 것이 마치 청정한 신심을 얻어서 곧바로 무엇이 생겨나요? 잘 봤습니다. 곧바로 실제의 모습, 여기서 실상은 뭐겠어요? 실제의 모습이 생겨난다고 말하면 브라흐만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지시인 마땅히 이 사람은 알 거라는 거예요. 뭐를 아냐면 성취 제일 희유한 공덕, 제일 가장 으뜸이 되는 희유한 공덕을 성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덕은 성취되는 게 아니죠.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덕이 있고, 덕은 열반을 덕이라 그랬어요. 그죠? 열반이 덕인데 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뭐예요? 공이죠. 그러면 공덕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덕을, 제일 가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말은 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열반을 성취하는 것, 그거를 차례로 해가지고 그걸 얻는 것, 열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은 성취되는 열반이 아니죠. 뭐를 내가 막 노력하듯이 얻어지는 성취하는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반에 한 90% 왔어, 95% 왔어, 이런 건 없어요. 깨달음이 있을 때 열반이 드러나는 것이지. 80%난 열반에 왔어, 65% 왔어, 30% 왔어, 이런 건 없어요. 깨달아야 열반이 성취돼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덕은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성취되는 가장 제일 가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땅히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한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 말이 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믿음을 내야 제일 가는 열반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보통 이 글을 아마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상이라고 여기는 자는 곧 뭐예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상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이 상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이 상은 상이 아니라고. 실제의 상이 아니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 아니니까 그런 상은 부처님이 그런 상에 대해서, 허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상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시고로. 그래서 이제 열애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열애가 설하는 것은 명실상이에요. 이름으로 된 실상인 거죠. 네? 부처님도 실상은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실상은 실제하는 모양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실상은 뭐예요? 이름으로 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름으로 정의된 대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것이 상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에 열애가 설하는 것은 실상이다 이런 말이죠. 이름으로 된 실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존 아금 등문 여시지경 신의 수지 부족이난. 세존이시여 자아를 머금고 들리는 것을 얻으려고 했으니 아금 등문이란 말이 내가 지금 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금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설명했지만 자아를 내가 지금이 아니고 경전에서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내가 지금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뭘 하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부처님이. 왜 안 하는지는 부처님이 무아를 말했고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아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쓰고 뭐라고 써요? 굳이 쓴다면 열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금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자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한문으로 말하면 금아 이렇게 만약에 머금다로 한다 그래도 한문으로 보면 금아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경전을 번역할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래서 아금 등문 여시경전이라는 말은 자아를 머금고 들리는 것을 그것을 얻으려고 한 거죠.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들리는 것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했으니 이러한 경전을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데 부족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야.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계속 부처님은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 세상이 동시에 네이처와 웨이처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근간을 두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뭘로 가요? 의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울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웠다, 부족, 위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약 당내세 후 500세 기유중생 등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위 제일희유 했어요. 만약 다음에 올 세상 500년 뒤에 이런 말이죠. 약 당내세에 후 500세에 기유중생, 거기에도 그곳에도 중생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500세기 지나도 거기에 중생이 있잖아. 3000년 지나도 이렇게 중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500세기 지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 경전이 벌써 500년 불묘로 한 500년 정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 후에 어떤 중생이라도 들리는 것을 얻고 또 믿고 이해해서 받아 지닌다면 이건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말을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그걸 확인하고 하는 일은 희유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즉위 제일 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시인 즉위 제일 희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요 자와 요 자는 한번 설명했었죠. 같은 즉자인데 얘는 곧바로 이거이면서 이거란 말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가까이 근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죠. 요 자를 쓰면 즉위 그런 말은 곧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제 가장 희유한 상태에 근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고. 요 말을 쓰면은 거기에 가장 근접했다고 이런 말인 거고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말로는 다 곧인데 좀 달라. 그래서 곧바로 가장 희유한 상태에 됐다고. 그런 상태에 됐다는 말이에요. 하이고, 여기 이제 요 문장도 좀 어렵습니다. 하이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죠? 바로 연달아서. 그래서 이제 아니 하이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힘들으셔서 다시 또 하이고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고 어째서 그러냐면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하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째서 그런가? 이러한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원인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원인자 이제 소이자하를 요즘 번역이 조금 잘못됐네. 차이는
이런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소이자가 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원인자가 무엇일 거라고. 아니, 그런 거 없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없다고 얘기해도 원인자는 무엇이라고. 그 원인자를 브라만이라고 말할 거고, 사문들은 사대나 뭐 이런 요소설로 설명하겠죠. 그런 것을 원인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이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소이자가 말하는 그 아상은 곧바로 이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이 상이 아닐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하이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열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지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너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이고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어째서 그러한가? 그러니까 이 일체상 증명재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소이자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상은 직시 비상, 아상이라는 것도 그게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도 상이 아니라고, 그런 상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이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일체상 증명재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체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상으로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죠, 일체상이. 그런 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이 있는데 떠난다는 말은 상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게 내가 불편하니까 걔를 배제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상을 떠나는 것은 곧 뭐예요? 명재불이에요. 존재로 여기는 부처라는 존재로 여기는 부처로 된 그 이름인 거죠. 이름의 존재의 부처들이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을 떠나라고 부처님은 말할 수 없죠. 상을 떠나는 것은 존재로 바라보는 부처이고, 그 부처도 사실은 뭐예요? 실제의 존재의 부처는 아니죠. 걔는 이름으로 된 부처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름으로 된 존재를 말하는 부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상을 떠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존재로 여기는 부처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이룬 그런 부처로서의 그 부처들이 개념으로 있는 사람들은 상을 떠나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도 사실은 뭐예요? 이름으로 된 부처인 거죠. 실제로 그런 부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체상을 말하는 것은 곧 이름으로 된 모든 존재하는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속시키는 방법은 슈퍼마켓에 가면 그거 팔아요. 보리차. 보리차를 계속 드시면 보리가 쌓입니다.
그래서 불고수보리하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시여시 하는 말은 맞아. 잘 이해했는데 그럴 때 이제 여시여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잘 따라오고 있구만.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불회 당지 시인 심의희유. 만약 어떤 사람이 들리는 것을 얻어서 그죠? 이거를 이제 듣는다고 하면은 듣는 것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것을 얻으려면 귀가 있어야 듣는 거를 얻든지 뭘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들린다는 것을 얻는 것, 들리는 것을 얻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바깥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생산돼서 나한테 들려지고 있는 거죠. 나도 생산되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의식적인 작용 때문에 소리를 듣고 안다는 생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나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문시경 이 경전의 말씀에 들려서 이 경이 불경 놀랍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않고 경외스럽지도 않다면 두렵지도 않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사들이 늘 말하듯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제의 세상에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고체계에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세팅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세팅을 만드는 세 가지의 업이 있죠. 그것을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12연기에서 어디에서 드러나요? 무명 다음에 행이죠. 이 행이 신고의 삼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을 지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실제처럼 보여요. 이게 환상으로 보이면 걔가 미친겨. 그걸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불러. 그럼 부처님이 이게 환상으로 보였겠냐?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실제로 보였어요. 리얼하게. 하지만 그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아셨지. 만약에 이걸 환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아무 데나 대고서 막 총질하고 밥도 아닌데 뭐 이거 먹겠다고 막 이러거나 뭐 이상한 짓 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상한 짓 안 했어요. 다만 모든 상황을 사실 있는 그대로 종합해서 결론 내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 리얼하고 진짜 환상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랑 똑같이 살았지만 번뇌 없이 사는 거고 우리는 똑같이 살지만 번뇌스러운 거고 뭐 그 차이인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뭐가 특별히 안 바뀌어요. 보이는 것도 나 똑같이 보이고요. 음식도 맛있어요. 배도 고프고요. 근데 그거를 막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뭐가 확 바뀌고 이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아이고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라밀은 직비 제일바라밀이요 시명 제일바라
제1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모리아 열애가 가장 으뜸의 바라밀을 제1 바라밀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가장 훌륭한 바라밀을 열애가 설한다면 삼아승직업을 닦아가지고 완성하는 바라밀을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열애가 설하는 바라밀은 그런 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설하는 바라밀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즉비 제일, 그건 진짜 제일 바라밀 아닌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삼아승직업 정도는 닦아야지. 그게 제일 바라밀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 뭐예요? 그것도 이름으로 된 바라밀, 제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식의 대상이 된 명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탈의 공식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를 무슨 A는 A가 아니고 이름이 A입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라본 12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자아가 외부 세상을 대한다고 하는 마주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또 그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열애가 아니라 그래. 하지만 둘 다 뭐예요? 이름으로 된 그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진실이야. 식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2연기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식과 명색이 서로 의지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은 12연기를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부처님은 또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여기선 또 읍됐다가 저기서 또 이랬다가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횡무진으로 막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좀 문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긴 해도 잘 신경 써서 읽으면 그렇게 또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 소유자가 네. 이제 브라만들은 그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원인자가 거기 자아가 있다는 게 소유자가 되는 거지. 소유자는 부처님 빼고 다 소유자를 말해요.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시에 생겨나요. 자타 일시 성불도잖아. 먼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나와 남이 여기서는 이제 자타가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거를 빈주, 손님과 주인 이렇게 또 주관과 객관 뭐 이런 말로도 쓰고 자는 주관이 되고 타는 객관이겠죠. 그래서 자와 타가 일시라야 그 말이에요. 한때라야. 근데 우리는 일시를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타가 먼저 있었죠. 객관이 먼저 있었고 내가 거기에 태어났지.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일시가 아니에요. 전후가 선후가 있다고. 근데 자와 타가 일시래야. 한때라야. 즉 다시 말하면 나와 세상이 동시에 창조되고 있죠. 12처에서. 그랬을 때라야 뭐가 돼요? 부처의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자타일시 성불, 너와 내가 한때에 부처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없어. 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으면 참 좋겠어. 부처님 때도 안 됐어요. 지금 되겠어요? 부처님도 안 계신데?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타가 일시일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닐까요?
예정입니다. 네.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논문을 써도 내가 박사 논문을 쓸 것 같은데. 안 쉬어줄 것 같아.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또 하죠. 뭐.